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42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좀 시간이 제한될 것 같고요. 19장 1절부터 첫 단락까지 1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는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가 17장, 18장, 19장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또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읽게 됩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은 18장이었는데 18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재판을 빌라도와 또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잡는 장면이 나오고요. 19장에서는 드디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또 무덤에 안장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읽기 책자를 보면 그 42절까지 내용들을 잘 문단을 나눠놨습니다. 총 5개로 문단을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옷을 가지려는 군병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시고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정들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38절부터 42절까지는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또 안식일이 되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새 무덤에 안치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요한이라는 기록자는 특별히 강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앞에서도 계속 강조되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24절, 28절, 36절에 계속 반복해서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제비 뽑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 구약에서 예언된 것들이 실제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2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라는 표현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 응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기록자인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뿐만 아니라 3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군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따로 뼈를 꺾은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한 것, 이 일을 가지고도 요한이라는 기록자는 3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부터 계속 예언된 그 사건들을 응하게 하시려는 그 사건이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 그리고 그 옷이 제비 뽑혀서 나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그 뼈가 상하지 않는 그 내용들,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 미리 예언됐던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응하였다라는 것을 요한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된 것, 우리는 대속물을 통하여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들, 예수님의 희생제사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기 책자에도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나가야 될지, 또 우리의 모습은 이 모습들 가운데 없는지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그런 인물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빌라도라는 인물이 사도신경까지 나와서 계속 안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좀 살펴볼까 하는데, 빌라도의 그 모습들이 18장에서도 잘 나오고 있고요. 19장에서도 여러 군데 표현이 있는데 그의 무능함 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있는 책자의 내용대로 18장 3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빌라도의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9장 4절에서도 빌라도의 소신을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신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그가 아무 죄도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장 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3번 이상 계속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군중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붙잡아 죽여라 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자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처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신들,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 빌라도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도 적용할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과 지위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고 또 변호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님을 욕할 때 나는 상관없다라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을 욕할 때 나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치에 주어졌을 때 주님을 보호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책임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 직분에 맞는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섬기기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들을 줍니다. 직분으로 세우게 됩니다. 집사면 집사, 또 권사면 권사, 장로면 장로, 또 목사로서 각각의 직분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참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서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무리의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또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충동되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12절과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우리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놓아주지 말라, 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5절에서도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충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선동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면 타당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런 전지전능한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십계명에 계속적으로 교훈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고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충동되어서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 신성을 모독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먹인 자다라고 하면서 충동되었기 때문에 휩쓸려서 그들의
말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없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잘못된 문자주의, 율법주의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에 말하고 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고 또 많이 익히고 또 교리도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 자체 또는 성경의 그런 말씀들 그 자체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것을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잘못 적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 풍성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할 때 그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지 주변에 여러 가지 선동 또는 요동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군병들입니다. 군병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24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그 옷, 자색 옷, 비싸 보이고 또 왕이 입는 옷 같이 보이니까 이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찢지 말고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그냥 갖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군병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나의 유익 또는 우리 가정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늘 삼가 조심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 신봉하고 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또 자신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서로 옷을 가지려고 했던 모습들 통해서 혹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은 아닌가 늘 삼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사도 요한은 26절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인데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요한을 말하고 또 요한에게 어머니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 두 관계를 이어줄 때에 요한은 끝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38절 이하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심지어 12제자조차 그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새 무덤에 안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이려고 할 때 그 죄값을 다 당한 것, 그 시신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의 시신을 안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죽은 시체를 끝까지 보존하면서 예수님을 위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일기 설교노트에 나온 교훈과 적용처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변호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상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반하여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들이고 또한 바로 믿고 바로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더 얻어내려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해드리고 또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구약부터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사실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늘 넘쳐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손해보고 비판받는 자리일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여러 세워지는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계층 간 갈등 간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도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 지치고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